우리 신앙의 성장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깊이와 정비례 합니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곧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깨달을 때 우리 심령과 삶에는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약에 개인적으로 깨닫지 못하고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런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 주님 사랑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조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에필로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0장까지 해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후에 2번이나 제자들을 만나셨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까지 다 20장에 써놓았어요.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냥 20장에서 마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앞에 공간 복음은 대부분 그렇게 마쳤거든요. 그런데 이 21장을 에필로그처럼 하나님이 21장에 덧붙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21장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와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의 사명의 길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전하기 위해서 21장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21장이 있어서 더 아름답고 특별한 복음서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요한복음 21장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2번 만난 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2번을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그런데 어디서 만나냐면 예루살렘에서 만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3번째 만남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말해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시몬 베드로, 도마, 요한과 야고보, 나다나엘 이렇게 총 7명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6장과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26장과 28장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제자들의 많은 숫자가 고향이 갈릴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나서 다 제자로 부름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3분의 1을 보낸 추억의 그런 지방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런 의미와 추억이 깃든 갈릴리의 바다, 디베라의 호수에 와 있어요. 자, 이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나 하니 그들이 우리와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네, 이들이 이 추억의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주동에 의해서 7명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바다로 가서요. 배를 타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본래 이 바다의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배, 빈손이 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2번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2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을까요? 물론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겠다는 건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지만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인간적인 연약함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본 주님의 마음은 참 아플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의 영향으로 다른 제자들은 합류한 거죠. 그럼 베드로는 왜 지금 물고기를 잡던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물고기 잡고 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께 대한 큰 빚이 있어요. 빚이 있잖아요. 주님이 체포되셨을 때 두려워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일로 그의 마음은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아직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참 배신자였어.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제일 먼저 배신했으니 나는 정말 비겁해. 이런 나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실패자를 주님이 써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지난날의 실패가 생각나서 자책하면서 위축되어서 그냥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과거의 실패에 묶여서 지금 뒤로 물러가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베드로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이잖아요. 아직 성령도 오시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지금 과거의 실패에 눌려서 위축되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들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실패가 있고 실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패가 우리 마음을 위축시키고 복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내 자존감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도 이런 내게서 떠났을지도 몰라. 이런 나를 사랑하시긴 무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은요, 다 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령님이 다스리지 않는 한 나는 형편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게 내 본질인데 뭘 연연합니까? 실패와 실수에 대해 연연하는 마음은 나는 원래 이 정도의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변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자신을 더 옳게 보이고 싶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짓 때문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하고 죄를 지었을 때요,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과 사람 앞에 그냥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본래 이처럼 타락하고 연약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게는 항상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다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하면요, 베드로와 같은 우울과 위축감을, 그런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처럼 복잡하고 연약한 우리의 내면과 정서도 다 아시고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튼 이런 베드로의 부정적인 영향으로요, 다른 제자들까지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다 왕년에 유능한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이 밤에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이 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다 경험한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을 떠나 엉뚱한 일에 밤새워 애쓰는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도 기억합시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주의 뜻을 저버리고 옛 삶으로 돌아간다면 아무리 애써도 빈손일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형통을 주시지 않을 거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의 형통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해 보이십니까? 이들은 앞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주님의 귀한 종들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과 상태를 이미 다 보시고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들의 스승이라면 이들을 향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저는 답답히 여기면서 좀 화가 날 것 같았어요. 아니, 얘들은 뭐야? 내가 3년이나 진리를 가르쳐 줬고 충분히 사랑도 보여줬잖아. 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에 2번이나 만나서 내가 사명도 다시 줬건만, 그리고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했는데, 아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화가 나면서 야단을 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정황인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빈 배로 돌아오는 그 새벽에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허탕치고 돌아오는 이들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이른 새벽에 바닷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건네시지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라는 호칭은요, 아주 친근하면서도 사랑이 물씬 묻어나는 그런 호칭이에요. 주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 연약한 제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사실 베드로만 실수한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에도 오늘 물고기 잡으러 가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말씀을 건네시지요. 이미 빈손인 거 다 아셔요. 그런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관심, 물고기 잡고 있는 그들의 관심에 동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물고기를 얻겠다고 애썼지만 빈손이 된 그들의 현주소를 확인해 주시는 거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물론 동트기 전 새벽이니까 잘 보이지 않겠지만 주님의 목소리는 익숙하지 않을까요?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주님의 친숙한 목소리일 텐데 이들은 지금 주님의 목소리도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 자기 관심에 몰두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찾아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실패의 연속에 있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의 음성을 건네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늘 먼저 찾아와 주세요. 사랑을 가득 갖고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실상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 우리도 내 생각, 내 관심에만 몰두해 있으면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적 지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늘 친근히 해주시는 주님과 그 음성을 민감하게 깨닫는 그러한 영적 지각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빈손인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물고기 잡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는 처음 만났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도 요한이 먼저요, 주님이심을 깨달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급히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께로 옵니다. 90m 정도 거리라고 말하는데요. 참 베드로답지요. 항상 행동이 먼저 나가는 열정적인 베드로입니다. 그 성격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뒷전에 두고 또다시 물고기 잡기에 밤새움에 애쓰는 제자들에게 지금 뭘 일깨우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주님과의 첫 만남을 일깨우시면서 그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대부분 마태복음 4장 19절을 아실 텐데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증오하셨잖아요. 그때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역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만난 베드로.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절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떠오르는데 베드로가 안 떠올 리가 없잖아요. 오늘도 주님께서 그들의 관심을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또다시 물고기 잡으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내 인생을 보낼 거니? 너는 존귀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내 제자로, 내 종으로 부름받았잖아. 영원한 가치인 사람과 내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90m를 그 바닷속을 달려오면서 느꼈겠죠.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 바닷가에서 또다시 그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마음으로 그는 들었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실패는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처음 너를 불렀을 때처럼 여전히 너를 기대하고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단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 살 것을 기대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여전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위축되었던 베드로의 정서, 그 마음은 끌어올려지고 다 주님이 만져주셔서 아마 울면서 달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인자하시고 무척 지혜로우시지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연약해서 실패하고 죄짓고 어리석어서 실수도 자주 하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참으로 인자하고 지혜롭게 일깨워 주시잖아요. 답답히 여기고 책망하기보다 그들의 연약한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관심을 같이 해주세요. 일단은.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연약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와 실수로 우울하고 위축되어 있을 때 그런 우리 마음을, 우리 정서까지도 만져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처음 사랑을 일깨워 주시면서요. 내가 죄인일 때 너를 용서하고 살리려고 내가 핏값까지 지불하면서 너를 사지 않았니? 내 핏값으로 새 사람 된 너인데 지금은 내가 얼마나 너를 더 사랑하고 아끼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신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는 우리 주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뭘 가르쳐 주시냐면 주님의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면 언제든지 풍성한 수확,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여러 명이 밤새워 수고하고 애썼지. 아무것도 얻지 못했잖아.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인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둔단다. 필요하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지. 능력은 내게 있어. 너희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저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도요, 육신의 필요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한다면, 그렇게 산다면 때에 맞게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다. 이것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 모두 육지에 올라왔어요. 주님 덕분에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싣고 주님이 계신 육지로 올라왔는데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정말 와우 아니에요? 숯불과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감동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고 지금은 새벽녘이니까 춥기도 하겠죠. 그런 제자들의 몸을 녹이라고 따뜻하게 숯불을 피워놓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배는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그 줄인 배를 채워주시려고 생선과 떡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주님께 죄송하고 민망한데 이렇게 세심하게 자신들의 육신의 필요까지 채워주시다니 예상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에 큰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요. 그들이 잡은 생선도 가져와서 같이 굽자고, 그러니까 잔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망하고 어리둥절한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물을 배에서 육지로 끌어올려요. 주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항상 베드로는 반응합니다. 가득히 찬 큰 물고기를 세어봤더니요 153마리나 되었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그렇게 가득 찼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갈 때에 큰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찬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교회에 가득 차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선과 떡에다가 제자들이 방금 잡아온 생선까지 구웠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풍성하고 행복한 식탁인데요. 그 식탁을 살펴볼까요? 우리 12,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어이없는 그 불순종의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손수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어떤 추궁의 말씀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저 아침밥 먹으라고만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 추억이 깃든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세 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보았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확증하고 계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고는요. 계속해서 섬겨주세요. 1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참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아침 밥상 아닙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나타내신 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을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들의 육신의 추위와 배고픔을 살펴주시면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필요, 주님께는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이죠. 그 아침에 주님과 함께 한 상에서 떡과 생선을 먹으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제자들과 한 상에서 떡을 먹고 식탁을 차렸던 것이 언제지요?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 그때 같이 밥을 먹고 지금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예수님이랑 그 밥상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이 떠올랐겠죠. 그때 주님이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먹으라.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 언약의 피니까 마셔라. 이렇게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그 성찬이 떠올랐을 텐데요. 사실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도리가 없었죠. 알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왜 떡이 주님의 몸이고 왜 잔이 주님의 피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식탁에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지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다 보고 경험했으니까요. 주님이 내어준 몸과 흘리신 피를 생각나게 하는 거룩한 성찬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식탁을 통해서 십자가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생명의 복음이신 주님 자신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부활 후 다시 만나기로 한 그 추억의 갈릴리에서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사랑의 복음을 일깨우시면서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주님을 다시 부르고 계신 제자들을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실수한 것 때문에 우울하고 위축된 우리에게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구나. 오셔서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처음 사랑, 그 구속의 사랑을 항상 일깨우시면서 여전히 우리는 존귀하다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복잡한 내면의 정서적 필요까지도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불순종의 현장에서 겪는 빈손과 추위와 배고픔, 그런 것도 다 감싸 안아주시면서 우리의 육체적 필요까지도 손수 채워주시고 섬겨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섬기러 오신 왕이세요. 우리의 어떤 필요도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친히 준비하신 거룩한 식탁을 통해서 우리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우리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피를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복음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 필요까지도 흡족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그 복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부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정서적 필요, 육체의 필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한 영적 필요까지 완벽히 채워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나를 섬겨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나도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1, 19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항상 주님께로부터 받은 넘치는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으로 내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을 복음과 삶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